금년에는 가을날 누군가에게 편지 한 통을 쓰고 싶습니다. 그 편지 속에 마음을 담고 위로를 담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편지, 그 편지를 한 통 쓰고 싶습니다. 이번 가을이 지나기 전에 꼭 편지 한 통씩 쓰시기 바랍니다. 대답 좀 하십시다. 짧은 글이라도 한 통 씁시다. 네.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이 일생이라는 걸 압니다. 일생이 무엇입니까? 한 번밖에 없는 것이 일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가면 다시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인생은 일생이라는 거죠. 한 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저희 집에 실수할 때가 종종 있어요. 뭐 열쇠 놔두고 아니면 핸드폰 놔두고 다시 찾으러 가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지난 주간에 제 아내가 정말 엄청 실수했어요. 우리 아파트 다 태움을 보냈어요. 급하게 신방을 간다고 탁 나갔는데 전자레인지 위에 전기 그 가스를 다 틀어놓고 찌개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나간 거죠. 아침에 나가가지고 저녁에까지 하루 종일 어떻게 됐겠어요? 1번 불났다, 2번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지요. 정말 기적같이 돌아와 보니까 냄비는 다 끄시려고 새카만데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가스는 그냥 틀어져 있는데 그 가스가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파트 통로에 들어오는 순간 냄새가 가득한데 올라오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거 누구 집이 냄새냐고. 뭐 맛있는 냄새 아니야. 점점 가까워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이 냄새인데 제 아내가 꺼져 있으니까 저한테 말을 안 한 거죠. 실수했는 거 이야기하면 혼날까 싶어가지고 조용조용 갔다가 와가지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 일 생기면 저는 큰 소리 안 칩니다. 작은 일 생기면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어떤 집에는 큰 일 생기면 막 크게 하면 피할 곳이 없잖아요. 큰 일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큰 일 일어나는 그 자체로서 본인도 미안한데 거기다가 막 뭐라 그래 보면 아이고 뭐 집 나가라는 소리가 더 되겠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또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한 번도 아니고 요번이 8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도 다시 정리하니까 다시 정리가 돼. 그래도 냄새 뽑아내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일생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혹 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나에게 인생이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까?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봤으니 전번에는 요번에는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상상을 막 해봅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틀림없이 그런 상상을 했을 거예요. 좋은 상상하면 좋은데 나쁜 상상, 이런 상상도 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만나면 팔떡 미인을 만났어. 미스 코리아하고 만났어. 저 무인도에서 띵까띵까 하고 살아야지. 또 아니면은 아니야, 이쁜 여자하고 살아보니 별것 없더라. 마음이 이뻐야 최고지. 이쁜 마음을 가진 여자하고 한번 살아봤습니다. 얼굴 잘생긴 남자 별 볼 일 없더라. 마음 아주 포근하고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그런 사람 만나서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가지죠. 이번에 태어나면 나는 금수저 집에서 한번 태어나 봐야지. 지질이 우리 부모님 그냥 가련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배울 것도 못 배우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좀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나도 좀 떵떵거리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망상입니다. 인생은 일생입니다. 오직 한 번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픔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또 먼저 간 그러한 여러 친구들, 교우들, 가족들을 보내고 아쉬워하지만 사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우리 또한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일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일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사단은 이 일생을 가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 냄새가 나고 연말 냄새가 벌써 풍기지 않습니까? 솔솔 풍기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이
가을 냄새가 곧 풍기더니만 어느덧 이제는 백설이 뒤덮을 그런 겨울이 올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느 가을날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울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그 마지막 편지, 그 중에서도 디모데 후서 중에 제일 끝부분, 편지 중에 끝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편지,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로마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다음 이듬해 봄이 되면 그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텐데, 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서 지금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만약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어떤 편지를 쓰고 싶습니까? 어떤 글을 남기고 싶습니까? 소중한 우리의 인생, 가치 있는 인생에 정말 후손들에게 어떤 글을, 어떤 편지를 남겨주고 싶습니까? 세상의 인생과 달리 우리 성도의 일생은 보장된 일생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영원한 영생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성도의 일생 가운데 유일하게 다른 그러한 삶이 있다면, 보통 사람과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일생 다음에 또 다른 한 세계가 있다면 그게 바로 영생이다,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생을 소유하게 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일생을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바울의 편지에서 한번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미에 이 말씀이 마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한 통의 편지를 쓰십시오. 여러분을 향하여 개인적으로 쓰는 편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편지, 그 누구가에게 쓰는 편지. 겨울이 오기 전에 편지 한 통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도의 일생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디모데 후서에서 그의 마지막 서신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는 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자신을 무엇보다 사랑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소중한 분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 앞절 13절에 가보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네가 가지고 올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두로와 가보의 집에 내가 맡겨둔 외투가 있는데 그 외투를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투. 겨울 나기 위해서 내가 외투가 필요하다. 너무 추워. 감옥이 너무 추워. 이 환경이 너무 추워. 그러니 꼭 외투를 챙겨 오느라고. 나는 감기가 걸리기 싫어. 내가 이듬해 봄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외투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자기 육체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여러분의 육체를 혹사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면 어떤 분은 너무 자신을 혹사하는 것 같아요. 손주 사랑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손주 손녀들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자신 좀 챙기세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손주 챙기면서 뼈빠지게 챙기는 모습 보면 한편으로는 손주 꿀밤 집어맞고 싶어요. 치여받고 싶어요. 손주도 중요하지만 권사님도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여러분의 모습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 사랑하는 거 좋아요. 사랑해야지요. 남편만 보약 챙겨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자신도 좀 몰래 부뚜막에 앉아서 남 모르는 그런 좀 챙겨 드셔요. 챙겨 드세요. 뼈 빠지게 일만 하지 마시고 적절한 힘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좀 사랑하세요. 이웃 사랑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도 소중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좀 사랑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땀 흘리며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어도 결국 그 자식들 나중에 자기 살기 바빠요. 자신 좀 챙기세요. 자신 좀 돌아보세요. 환경들 좀 돌아보시고 하세요. 이 험한 세상 버티고
살아온 여러분의 자신도 좀 사랑해 주라고요. 거울을 보면서 희끗희끗 흰머리 하나둘씩 생길 때 여러분 허망하게 벌써 자기 자신의 허물을 노래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 흰머리를 바라보면서 견디어오고 이겨내온 여러분의 자신도 좀 사랑한다고, 자신을 향하여 좀 사랑한다고 고백 좀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여러분의 자신을 쓰다듬으면서 좀 사랑 고백해 보세요. 늘 아내만 사랑한다고, 늘 남편만 사랑한다고, 늘 자식만 쓰다듬어 주고 그러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자신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육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조금 아프면은 빨리 병원에 가십시오. 일생입니다. 일생이잖아요. 아픈 거 그저 견디겠다고 이를 꿍꿍 물고 끙끙하지 마셔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남편이 다 알아줄 것 같아요. 내 아내가 다 알아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제일 잘 아는 겁니다. 의료보험 잘 되어 있으니까 며칠 하면 의료보험 가잖아요. 병원 가서 치료하셔요. 의술 인정하는 것, 약 인정하는 것, 그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하면 낫는데 왜 병원 가냐고. 너무나 모르는 소리입니다. 믿음이 없는 소리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도 인정하고 그 약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주 삼라 만상 모든 것들이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병원도 인정하고 치료받는 거 인정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 그들이야말로 진짜 믿음 좋은 거예요. 그저 집에 앉아가지고 감기약 하나를 먹으면 나갈 거를 그걸 그냥 꿍꿍하고 집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지 마시고 빨리 가서 약 하나 먹고 하나님이 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도 사랑하지만 여러분의 영혼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습니까? 정녕 내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피폐해 있는지, 얼마나 고갈되어 있고 기갈되어 있는지. 그래서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아, 입술조차도 떨어지지 않아. 내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그게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의 일생은 언제나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부활의 자리에 만찬에 그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에 예쁜 신부의 모습이 되어야 않겠습니까? 결혼식 할 때에 제가 가보니까 신부는 예쁘게 단장하더라고요. 너무나 예뻐요. 제 안에도 저럴 때가 있었나 하고 쳐다보고 이 얼굴 쳐다보니까 그때 그 얼굴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신부 단장된 모습. 여러분, 나를 준비하는 것, 내 영혼을 준비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 영혼을 잘 갖고 와야 돼. 반짝반짝 빛나게 갖고 와야 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이름이 불려주는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 만찬에 우리가 예쁘게 단장하여 주님과 함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예쁘게 단장하기 위하여서 기름도 준비해야지요. 성령의 기름으로 늘, 믿음의 기름으로 늘 준비해야지요. 말씀의 쟁기로 갖고 와야지요. 일생입니다. 언제 우리의 이름이 불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이 불려질지, 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치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일생입니다. 일생입니다. 기도의 향도 피워야 합니다.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늘 준비해야 합니다. 때 묻은 재성이 있으면 늘 성령의 지우기로 닦아내야 합니다. 눈물로 닦아내고 기도로 땀방울로 닦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장된 신부, 옛날에는 연지꼰지 찍었잖아요. 요즘은 예쁜 신부 화장이 얼마나 그렇게 예쁩니까? 자기 영혼 잘 관리하여서 예쁜 모습으로 우리 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가 성도의 일생 가운데에 소중하게 다루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도 사랑하지만 이제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짧게 사는 인생,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래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일생, 성도는 서로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눈물 겹도록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양 사랑을 빼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진솔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용서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용납해야 합니다.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골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화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풀지 못하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무겁습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주님 나라에 가서 나는 이 땅에 떠나서 자유를 누릴 줄 몰라도 남아있는 그 사람은 여전히 묶여있는 것입니다. 고통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십시오. 모두에게 자유를 줘야 합니다. 평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일생을 그 누구에게도 메인바디에게 살게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주셨습니까? 헐뜯고 미워하라고 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싸우라고 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사랑교회에 부임하면서 끊임없는 이 설교를 계속 해왔습니다. 제 설교의 거의 80% 이상 같습니다. 교회의 부흥, 크게 부흥, 대교회, 큰 교회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원합니다. 평안이 넘치는 교회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우리 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그에게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의 부족함을 그 누군가가 채워주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생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후회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함을 후회하는 거예요. 나에게 싸울 대상이 있고 소리칠 대상이 있는 거 그조차도 행복이에요. 그러므로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사랑의 대상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 이 바울은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말미에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앞부분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꼭 한 사람을 데리고 오더라. 내가 지금 그 사람하고 꼭 만나야 되겠다. 그 사람은 바로 마가라는 사람이야. 마가를 꼭 데리고 오너라. 여러분, 이 마가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하고 지금 아주 서운한 관계에 있고 좋은 감정으로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마가가 배신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내가 다시 너를 안 본다 그랬는 자가 바로 마가였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되었는데 그때 마가가 깨우쳐서 나도 갈게. 그러니까 너 다시는 안 데려가, 저리 가라고 내쳤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도 엄청 상처를 입은 겁니다. 서로 지금 상처를 입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상처 가슴에 앉아있는 그때에 오늘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역시나 저는 생각했어요. 나이 든 사람이 좋다고. 나이 든 사람이 훨씬 더 그래야지. 나이 든 사람이 모범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연세가 드신 분이 품어주는 것이 더 은혜롭더라고요. 더 존경스럽잖아요. 네가 나이가 어린 것이 내한테 와서 무릎을 꿇어야지, 어디 감히. 이게 아니야. 나이가 든 바울은 약 70대가 가까워졌어. 하지만 마가는 젊은 사람이에요. 조카뻘이에요. 그 조카뻘에 그에게 먼저 머리를 숙이는, 그리고 그를 꼭 데리고 오라. 내가 용서를 구하고 싶어. 용서를 구하고 싶어. 알고 보면 마가가 더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먼저 손을 내밀래요? 누가 먼저 용서할래요? 누가 먼저 용납할래요? 누가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쓰겠습니까? 성도의 일생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차가운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엉어렸던 그런 관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안을 추구하는 주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일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풀리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여러분, 거꾸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하늘이 메이면 땅에서도 메이고 하늘이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분명히 읽어보십시오.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다. 많은 사람은 하늘로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풀어달라고 풀어달라고. 아니에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이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 메여있는 거 제발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성령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풀으라고. 그래야 하늘이 풀린다. 내가 풀어줄 것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원한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찾아가서 그 원한을 풀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순서가 분명한 거죠. 여러분, 성도의 일생은 뭐냐? 바로 이 푸는 것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또 성도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이런 것도 잘 풀어야지만, 또 하나는 기회가 있을 때에 진짜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마지막 인생에 그의 곁을 떠나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거든요. 데마라는 사람이 바울 곁을 떠나갔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말씀을 했지만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바울과 함께 그렇게 동역하고 사역했는데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 고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간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고향 가고 싶으면 고향 가는 거지. 고향 가는 것이 뭐 나쁜 것이 있나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를 보아야지요. 그 수식어가 뭐라고 소개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고향으로 갔더라. 세상을 사랑하여 고향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이 다가와요. 추석 되면은 고향 방문들 다 하시지요. 요번에 저는 갈란가 안 갈란가, 여러분은 갈란가 안 갈란가 모르겠지만 고향 땅에 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실래요? 어떤 마음으로 가실래요? 세상을 사랑하여 고향을 가실 것입니까? 해마다 세상을 사랑하여 고향을 가십니까? 세상 친구 만나서 어우러져서 한잔 기울이면서 그런 세상을 추구하며 고향 가실 거예요. 이번 고향 가실 때 복음을 들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들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갈 때마다 복음 들고 가십시오. 고향 땅에 갈 때마다 복음 들고 가십시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고향으로 갔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성도의 일생은 고향 땅에 방문할 때에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데마가 그렇게 가니까요, 하나 둘 계속 그를 따라갑니다. 그레스게도 떠나고 디도도 떠나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다 주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다 떠나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성도의 일생인가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가요? 성도의 일생은 그게 아닙니다. 성도의 일생은 바울처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자기 삶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나다가 지금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길을 묵묵히 베세메스로 향하는 전나는 암소처럼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애타게 겨울이 오기 전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겨울이 오기 전에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속히 찾아가십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아니하면 영영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생입니다. 2생, 3생, 4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지만 인생은 떨어지면, 육체가 떨어지면 더 이상의 우리에게는 이 땅의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일생은 그런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그들에게 화해와 용서의 사랑을 내밀고 풍성한 사랑, 뜨거운 사랑을 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위에 그 씨앗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자가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그 손을 한번 잡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양의 생각났으니 옆 사람을 한번 잡아주십시다.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한번 잡아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도 일생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일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부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러지만 성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하늘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녕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정녕 주님을 다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왜냐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중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애타게 만들지 말고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행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질문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분 계십니까? 그분에게 오늘 일생인 것을 알고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순간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십자가에 매어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된 그 사건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나를 주님으로, 주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에 행위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두 번 기회가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생명이 영존할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영접한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신앙이 그동안에 식어 있거나 메말라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다.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그런 신앙 되지 마십시다. 잘 믿으십시다. 바로 믿으십시다. 믿음의 기회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생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신앙에 열심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다지십시다. 예배의 열심도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열심도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왔다 갔다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중 화장실에 그동안의 문구를 그동안에는 웃고만 지나갔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우리 남자들 화장실에 소변기 앞에 적혀있는 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많이 보셨지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그걸 딱 보고 소변기 앞으로 바싹 가서 볼 다 보는 그런 마음. 왜?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자리, 그 자리에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냥 웃고 그 행동을 잠시 취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가운데 그 말씀이 퍼뜩머리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살아온 머문 자리를 쭉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말을 던졌던 그 말이 머문 자리, 이 말이 누군가의 상처가 되었겠다. 이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했겠구나. 그 말의 머문 자리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내가 내 시선이 머물렀던 그 내 눈빛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무엇을 보았던가, 무엇을 보고 희희낙낙했는가 생각해 봤어요. 내 손을 생각해 봤어요. 내 발을 생각해 봤어요. 내 몸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머물렀던 그 자리 혼란스러웠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머물렀던 그 자리가 상처도 많고 혼란스러워. 주님이 정말 서운했겠다. 그래서 이 설교 원고 다른 내용 적지 말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머물렀던 자리 말했던 것들 한번 가득히 쓰고 싶었어요. 온통 몇 장을 쓰고 남음이 있을 만큼 제 연약성을 재발견했습니다. 후회하기도 하고 한숨 짓기도 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죄송했어요. 성도가 머문 자리는 그 아름다움이 남아야 하는데 제가 머문 자리도 그 아름다움이 남아야 하는데 언젠가 그 순간이 나에게도 순간적으로 다가올 때 그때 남겨진 흔적이 준비되지 않았던 그때였어야 준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떠나고 나면 남은 흔적들이 아름다워야 하는데 여러분
천국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여러분, 성도의 일생은 보통 일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한 일생입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그 자리, 그 머무름도 아름다움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마지막 주일이 될 수 있어요. 내일 마지막 월요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그 누구에게도 그 시간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일생처럼 살아야 합니다. 매일같이 일생처럼 살아야 합니다. 저는 서두에 한 통의 편지를 쓰자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자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써보십시오. 내 자신에게 뜨겁게 사랑한다고 내 카톡에 내 자신에게 한번 보내보시오. 어느 날 문득 제가 몇 편의 시를 막 적었거든. 제 자신을 향하여, 제 모습을 향하여 시를 한 5, 6편이 밤에 자는데 계속 생각나가 제 아내에게 계속 보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을만 하네, 볼만 하네, 그래. 나중에 보내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제한테만 보내보려요. 그러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이 충만해지거들랑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의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세요. 뜨거운 사랑을, 이웃을 향하여 위로의 편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통을 하나님께 한번 써보세요. 주님, 제가 이 가을날 주님 앞에 편지 쓰고 싶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을 남은 그 앞에서 편지 썼듯이, 그도 가을날 썼는데 나도 가을날 한 통 편지를 쓰겠습니다. 성도의 일생, 이것이 성도의 일생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